지망월 들어보셨습니까? 네, 뭔 소리야? 네, 견지망월, 달을 보라라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집중하는 것을 일컬어 견지망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견지망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한 사람에게 생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40년이란 세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불구가 되어버린 안진뱅이라고 이름도 아닌 그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나음을 입은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평생 안진뱅이였으니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난 적도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만 나도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게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나기 때문이죠. 저희 첫째 아이가 걸음마가 늦었습니다. 보통 14개월, 늦어도 15개월이 되면 아이가 걷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돌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아이가 걷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양반 다리만 하지 걷지를 않아요. 이럴 때마다 느끼는 조바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성도들은 나쁜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근데 걱정스러운 말로 한마디씩 건넵니다. 아유, 아이가 맨날 엎혀 있어요. 아유, 아이가 맨날 안겨 있네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기는 아닌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조바심이 나요. 사실 죄송합니다, 아버지들, 애비들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씁니다. 뭐 걷겠지. 그런데 정말 배 아파난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갑니다. 아이가 잠자리가 들 때 되면 엄마가 다리를 딱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일어나겠죠? 걷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일어납니다. 확 일어날 것 같죠? 예, 바둥바둥 불안한 모습이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손을 앞으로 딱 내밀면서 아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엄마는요, 오열을 해요. 오열을.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려 40년이에요.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기적 중에 정말 한국교회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적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무 기적이 크고 너무 놀라운 기적이다 보니 정작 이 기적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정작 이 기적을 일으키신 원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뒷전이 되고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왜 어떤 힘이 어떤 이유로 이 안진뱅이를 당당하게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게 만들었는지, 중요한 핵심은 사라져 버리고 그저 모든 사람의 시선이 기적에만 집중되어져 버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절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절규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견지망월,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구원의 복음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합니다. 달이 아닌 오직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견지망월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존귀하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위선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설교할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였습니다.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면 좋겠다.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 혼자 너무 감격해서, 그래, 이제 우리 성도들 구걸하던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자.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말씀이라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해 또 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기쁨으로 흥분해서 우리 찬양팀에게 선곡까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선곡의 곡을 선곡해서 먼저 드렸습니다. 무슨 곡일까요?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Everybody,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거, 야, 혼자 샤워하는데 붕해요, 붕해. 주여, 할렐루야. 다 잡았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예화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화도 걸맞는 치유, 신유 이런 기적의 스토리를 한번 넣어봐야겠다 싶어서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여러분들 다 예화를 들으면서 라고 믿지 않으시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예화를 하면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안 하면 괜한 오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 연구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예 역사 가운데 진짜 기록된 팩트를 전해야지라고 조사를 쫙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목사님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김익두 목사님.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익두. 김익두 목사님, 한국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다 아는 한국 초창기 길선주 목사님 다음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분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국 교회의 신유와 치유를 가장 먼저 이끌어가고 부흥시켰던 분이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기도만 하면 문둥병이 낫고, 이분이 선포만 하면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회복과 부흥을 일으켰던 놀라운 양적 질적의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궁금해서, 그럼 과연 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다 이 신유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김익두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유 치료를 하기 시작한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3장을 붙들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사모하셨던 분입니다. 이걸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주여, 나도 사도 베드로처럼 나도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 아파하는 이 땅에도 그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신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 눈앞에 때마침 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진짜 그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가가면서 약간 마음에, 그래도 이걸 잘못하면 이게 목회에 지장이 되는데 라는 계산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당장은 못하고 사람들이 조금 지나가기를 기다리셨다가 한산해지실 때 김익두 목사님이 빨리 안진뱅이를 업고 사람이 안 보이는 담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등치가 좋고 힘이 셌냐면 당시 안악골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주먹 출신입니다. 깡패 출신이에요. 그러니 목소리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성도가 오면 안 되겠지 싶어서 그 안진뱅이를 업고 저기 담 밑에 가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 나 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이 믿음이 없으세요.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미안해요, 못 일어났어요. 뭐요?
김익동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죠? 아니,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믿음 약할 때 우리가 하는 모습이 뭐죠? 더 크게 소리 지르죠? 귀에다 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귀 따가워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동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3장 7절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3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앉은 병이 오른손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걷기는커녕 괜한 사람 그 힘으로 생힘으로 일으키렸더니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결국 실패했죠. 창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앉은뱅이를 다시 업고 있던 자리에 데려다 주고 그 길로 교회를 갑니다. 주여,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기도했건만 왜 내게는 이러한 능력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익두야, 내가 정말 그 앉은뱅이에게 나를 전하려고 했느냐? 익두야, 내가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내가 진심으로 그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처럼 그를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선포했느냐? 그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김익동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죠. 내 속사람이 원했던 건, 진정으로 내가 바랬던 건 예수가 아닌 기적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그것을 위해 내가 예수를 사용하려 했구나. 숨겨졌던 자신의 깊숙한 욕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악한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게 목회자라고 하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모든 것을 던지고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앉은뱅이를 찾아갑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바라봤던 앉은뱅이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또! 아이, 제발 하지마! 그런데 그 앉은뱅이에게 김익도 목사님이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을 일으키려고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을 통해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참회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처럼 그 안진뱅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 예수가 나를 일으켰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가 야소였다라는 거 아십니까? 야소가 나를 깨웠다. 야소가 나를 일으켰어. 그렇게 김익두 목사님의 치유사역, 신유사역이 시작된 거죠. 저는 이 살아있는 역사를 읽고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김익두 목사님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순수한 복음이 아닌 뭔가 예수를 이용해서 목회가 잘 됐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흥이 되었다, 거기에 제 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장 사도행전을 보는데 제가 전해야 할 복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전해야 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일에 전해야 할 복음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치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 나니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앞에 기적 본문이 아니라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3장 16절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고 나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바로 이 일을 행한, 기적을 행한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도 베드로가 보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그는 성전으로 무엇 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첫 시작이죠. 그런데 당시 기도는 영적인 루틴입니다. 그날만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죠. 그날만 특별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안진뱅이였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도 역시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결국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길에 매일매일 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날만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았고 계속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미 익숙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왜 그날만큼은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변곡점의 날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말에 집중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집중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집중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봤던 안진뱅이, 그제도 봤던 안진뱅이, 아니 일주일 전, 아니 열흘 전 봤던 안진뱅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을 봤더니 그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일어서서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전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을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역사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 예수님을 집중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병에 걸리고 삶의 문제가 봉착을 하면 예수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자꾸 코앞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에 빠져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김익두 목사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질돼 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의 이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집중할 때 여러분 누가 더 크게 보이죠? 예수님이 점점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해안이 생겨서 자꾸만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되면 어느샌가 무엇이 나를 가로막았던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 좋죠. 일어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기적의 원천 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기적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벌어지는 이상한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자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예수, 성령, 전혀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저 기도하면 내가 얻는 결과, 그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결과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더 큰 결과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얻게 되었던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죠. 그깟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큰 기적을 갈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적만 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유가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예언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전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행사하시는 역사의 자리가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아닌, 그저 내가 바라는 치유, 내가 바라는 기적, 그곳에 내 발이 늘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예수가 아닌 것에 자꾸 끌려다니는, 자극만을 추구하는 악한 영에 취해버린, 마약에 취해버린 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될 때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집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있는 그곳, 그곳이 언제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곳이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회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더 이상 안전뱅이로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주저하며 사람의 것을 요청하는 금과 은에 매달려, 기적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예수, 그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찬양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